약할 때 강함이 되는 주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런 입장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환상 중에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자기가 가르친 복음에서 이탈하여 거짓 교사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고, 또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이냐, 자격 미달이다, 이러한 말들을 듣고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갖은 어려움을 참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예로 들면서 사도와 견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요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들처럼 나도 잠깐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 그렇게 11장에서 말하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돌려 말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나눌 때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경험은 14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3층 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며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그때에 부득불 할 수 없이, 그럼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그렇게 복음에서 이탈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시점에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기에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가 학문적으로도 당시 훌륭한 선생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학문적으로는 그래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보호받고 말할 수 있는 특권층에 속하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배설물로 여겼다, 값어치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가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 그리고 14년 동안 그 비밀을 간직하고서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러한 겸손함을 우리가 아주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파리 한 마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네. 상당히 신경이 쓰이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장점, 가진 것,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12장 7절을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 계시, 그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찌르는 가시를, 연약함을 그렇게 남겨두셨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했습니다. 힘들게 하는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에 걸렸다, 또 간질병이다, 주변에서 그를 공격하는 적들일 것이다, 여러 가지 핍박일 것이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 어떤 것이라도 그가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리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그러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3번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한 가지 기도할 때 수백 번 기도하는데 바울은 3번밖에 기도하지 않고 포기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깊이 기도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요.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 됐다. 그만큼이면 됐다. 그 응답입니다. 지금 본인에게는 아주 힘들고 해결되었으면 좋겠을 그 어려움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교만은 망하고 넘어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패망의 지름길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법을 어겼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칠 때는 죄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가 성공하고 편안해질 때, 더 이상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을 때 그는 느슨해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늘 그렇게 옵니다. 편안하다, 이쯤이면 되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더 쉬자, 좀 더 편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느슨해질 때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찢어진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로마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 불편함, 그것은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벗어버리고 강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더 체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 근과 음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의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은 없었지만 사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영적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를 걷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모자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나 하시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상주하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감히 입을 벌려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병을 꾸짖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묶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훈련받고 연습하고 갖추고 그래서 어느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의 자신을 내어놓고 그가 주님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에 있다면 그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함께함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본인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10절 말씀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때로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비난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지금 바울이 사도냐? 이 말을 자기들이 세운 교회 그 교인들의 입에서 듣게 되는 사도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힘이 된다는 것을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 죄인을 매다는 형틀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무섭고 누구든지 피하고 싶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 사는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룬 이후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다가 그가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통하여 죄를 벌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낸 그리하여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흔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바울이 가르쳐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이 와서 아니야, 그 예수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육체를 부정했습니다. 도덕적인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베리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리칩이 666인가요? 그분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글쎄요, 666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나올 때 그랬고요. 교황을, 가톨릭을, 미국 대통령을 666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따지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셔야지요. 그리고 교회 나가신 분도 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666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에 굳게 세워진 신앙입니까? 의학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감겨진 거예요. 누군가 그 주장하는 이론을 듣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오염된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이 다원화된 시대에 불교 신자들도 극락에 갈 것이고 모슬렘들도 알라의 이름으로 천당에 간다고 하는데 가면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들리기 쉽습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무엇을 많이 알고 열심을 내고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일 그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무능함을 깨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비추어 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솔직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이 복이다, 그렇게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형을 속여먹고 삼촌 집에 들어가서 20년 넘게 살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복수할 것 늘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막 약복강가에서 그가 밤새워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성경은 천사와 씨름했다, 자기 뼈가 부러질 만큼 씨름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형의 칼로부터 보호받는 일, 화해하게 되는 일, 무사하게 식구들을 만나는 것, 그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솔직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도 돌이켜서 동생을 환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는 그때가 사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신경 많이 쓰지요. 조심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삽니다. 마냥 활동을 자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좋은 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습해 볼 때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증해 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하고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어려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시도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다.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묶인 것들이 있고 또 우리의 내면의 여러 가지 열등감과 또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건강의 문제나 두려워하는 것들이나 경제적인 부족이나 또 신분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야곱처럼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존재를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약함이,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오히려 주 안에서 강점이 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강할 때도 있었고 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든지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보내셨고 주께서 일하게 하셨고 주께서 영광을 거두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그러기에 주님의 강함을 의지할 수 있다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계속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주사 맞으신 분들이 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안전합니다. 앞뒤 문 다 열어놓고 바람 잘 통합니다. 1시간이면 예배 마칩니다. 시장 가서 1시간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는 그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삶의 의미가 있는 것, 그것 붙들고 예수 십자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성공, 평안함, 건강함, 잘 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연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를 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